창세기 28장은 이제 야곱의 시대가 막을 올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야곱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도적질했습니다. 그가 원하던 것을 얻었지만 그로 인해서 그는 형과 원수가 되었고 그의 가정은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 집에서 살 길이 없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후로 야곱에게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시작하는 신앙의 고향이 됩니다. 중요한 순간을 만날 때마다 이 베델의 하나님을 신앙의 좌표로 삼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델의 사건은 야곱의 생애 한 획을 긋는 매우 중요한 그런 사건이 됩니다. 야곱이 살던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800km나 되는 먼 길인데 그런 멀고 험한 길을 혼자 간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오늘처럼 여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휴게소가 있거나 식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어느 쪽으로 가라는 방향을 가리키는 사인판이 있던 것도 아닙니다. 게다가 가다가 강도떼를 만나게 되면 갖고 있던 물건 다 뺏기는 거는 뭐 두말할 나위도 없고 목숨까지도 빼앗기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런 먼 길은 혼자 가지 아니하고 그룹으로 함께 가야 안전을 유지할 수 있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은 혼자 그 위험한 사막길을 가야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어머니의 품에서만 지내던 이 야곱에게 일생일대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브엘세바를 떠나서 한 100km 갔을 때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이제 더 이상을 갈 수가 없고 너무나도 피곤하고 지친 야곱은 들판에서 돌베개를 삼아 잠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잠이 왔겠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그의 머리를 스쳤을 것입니다. 아마 야곱이 많은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혈육이라고는 쌍둥이로 태어난 형 에서밖에 없는데 그런 형의 장자권을 배고픔을 틈타서 빼앗아 버린 자신이 부끄럽다는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앞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 나이 많은 아버지를 교활하게 속여서 축복을 가로챈 자신의 모습에 혐오감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자기에게 하란으로 가는 길을 자세히 가르쳐주면서 머리에 안수하고 축복 기도까지 해주면서 눈물을 흘리며 자기를 보내주던 그 아버지를 생각할 때 죄책감도 많이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처참한 심정이 되었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가장 연약하고 암울한 상황에 처한 이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만나주신 것입니다. 야곱 자기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 패배의 자리에서 그 후회의 자리에서 그 전참한 자리에 오늘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가난해질 때 찾아오십니다. 내가 했던 계획이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지고 사업이 무너지고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낮아진 그때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바로 그 자리가 은혜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가까이 따랐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도움이 필요했던 약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탕자가요, 아버지 집을 재산을 갖고 떠났다가 만약 정말 사업에 크게 대박이 터져서 성공을 했다면 그는 절대로 아버지 집에 돌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실패해서 심령이 가난해졌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 집에 돌아왔던 것이죠. 모세는 그 왕자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 저 미디안 광야의 목동의 자리로 떨어졌을 그때에 그는 가시달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연약해진 것이 꼭 불행만은 아닙니다.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다면 약함과 부족함이 오히려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 주님을 갈망하며 찾는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심령이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꿈 가운데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지금 야곱은 꿈에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를 보았습니다. 하늘과 땅이 사다리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야곱은 자기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과 야곱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그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땅의 방식으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약육 강식, 적자 생존의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이 야곱인데, 그런 야곱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하늘의 방식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즉 하늘로부터 자원을 공급받아 살아가는 새로운 관계가 지금 야곱 앞에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땅과 하늘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땅과 하늘이 사닥다리로 연결되어서 그 하늘의 공급을 받아서 이 땅을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 있음을 야곱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참 독특한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위를 바라보며 삽니다. 삶의 목적도 위에 두고 살아갑니다. 삶의 보람도 위로부터 얻습니다. 삶의 기쁨과 보람과 삶의 목적, 삶의 의미를 다 위에서부터 얻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능력도 위로부터 얻죠. 때로 우리 가정에 문제가 옵니다. 내 사업에 문제가 오고 인간관계에 문제가 오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문제들을 위에서부터 해결해 나가는 그런 삶의 방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은 땅과 하늘을 연결시켜주는 사다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다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신약에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자, 오늘 본문이 있는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사닥다리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요한복음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어디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합니까?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즐겨 쓰시던 단어입니다. 인자란 사람의 아들,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사닥다리라는 그런 말씀이죠. 인간은 절대로 하늘에 닿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사다리가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므로 하늘에 닿을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절대 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라고 하는 사다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있게 되온 것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어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땅에 있지만 하늘에 있대요. 하늘의 공급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약성서의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삶이었고, 바로 그런 삶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렇게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입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주셨던 복인데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복을 이제는 야곱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계승자는 야곱임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야곱의 현실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그런 약속의 말씀이지만 이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져서 결국 야곱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야곱에게 이렇게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승하신 후에 그와 동시에 야곱에게 또 그 개인에게만 주는 특별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지금 야곱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 두려움에 대한 특별 처방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전형적인 마마보이로 지금까지 그저 어머니의 사랑과 보호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면 엄마와 의논을 했고 엄마가 그를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이 이제 드디어 처음으로 혼자 모든 일을 혼자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 광야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에게 너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 기독교 역사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많은 고난을 뚫고 나가게 만들었던 원동력이 되는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주시는 또 가장 든든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시작하는 첫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마태복음 1장에서 임마누엘로 시작하시고 마지막 장 마태복음 28장에 세상을 떠나시면서 임마누엘로 마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임마누엘로 시작을 해서 임마누엘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임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관계를 보면 우리가 아무리 사랑을 하고 아끼고 가까운 관계라 할지라도 뭔가 없는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되면 섭섭합니다. 한 부부가 영화관을 갔습니다. 그래서 한참 영화 감상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잘 보여? 아내는 그 남편의 세심한 배려에 고마워서 아주 잘 보인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럼 자리 바꾸자. 난 잘 안 보여.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자기 중심적으로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아들까지도 내어주시는 희생적인 사랑이요 오래 참으시는 자비로운 사랑이시며 변치 않는 신실하신 사랑입니다. 내가요 온 세상 사람들로부터 다 버림을 당하는 신세가 되고 그래서 나 홀로 외롭게 헤매고 다니는 그런 인생이 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위에 서기만 하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실 야곱은 여전히 혼자서 하란으로 향해 가야 합니다. 환경은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야곱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게 상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은 달라지게 됩니다. 자꾸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문제가 너무나 커서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만 있다면 어떤 문제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를 갖다 놔도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야 먼지보다도 가벼울 뿐이죠.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여러분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문제도 넉넉히 감당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어디서나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즉,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들 때도 있겠지만 내가 너를 보호하고 너를 지켜주겠다 약속을 하시고요. 그리고 너를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며 모든 일들, 내가 너를 향해서 주었던 그 모든 뜻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이 15절 말씀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위로와 또 용기를 주었던 그런 참 좋은 말씀인데, 사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 의미를 충분히 살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원래 원문에는 여호와를 가리키는 이 나라고 하는 단어가 6번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4번은 생략하고 2번만을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원문대로 생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읽어보면 이 괄호 안에 있는 것이 생략된 부분인데요, 이렇게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내가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여호와를 가리키는 나와 야곱을 가리키는 너가 6번씩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와 너라는 1대1의 관계 안에서 아주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지금 야곱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동안 야곱은 아마 부모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많이 받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들과 함께 제사도 많이 드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요 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봤던 우리 야곱이 오늘 이 베델에서 그 하나님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너라고 하는 인격과 인격으로 만나지는 그런 하나님임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하나님은 조상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 야곱 자신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는 그 순간이 이 베델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하늘 저 멀리 계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지금 여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는 사건, 그것이 베델의 사건이었습니다. 제 친구의 외삼촌이 목사님이신데요, 이 목사님은 한국에서 굉장히 일찍 오셨기 때문에 하버드 신학교에서 신학을 졸업하시고 미국 교회에서 목회를 해오셨습니다. 그러다가 매주 이제 설교를 하시면서 그렇게 목회를 하시다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배우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자기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 후로 설교가 달라지고 목회가 달라지고 정말 아름답게 목회를 잘 마치시고 은퇴하셨습니다. 부모가 말하는 하나님, 목사가 말하는 하나님, 내가 존경하는 어떤 사람이 말하는 그런 하나님이나 교회 지체들이 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인격과 인격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베델의 사건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야곱은 그렇게 이기적이고 교활하던 야곱이 예배자로 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진실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예배당 안에서 아름다운 찬양이 있고 좋은 말씀이 있는 곳에서 아무리 그럴싸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알맹이 없는 껍데기 예배일 뿐입니다.
이 세속적이던 야곱을 오늘 예배자로 세운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이 베델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자신을 계시하지 않는 한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반응으로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기도 중에 찾아오시고 찬양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행위, 그것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내가 누워있던 이 자리가 하나님이 계신 자리구나 라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심을 깨달았다는 것인데, 사실 하나님은 항상 야곱 곁에 계셨지만 야곱이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영안을 열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이곳에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수도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고 산다는 데 있죠.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도 그거 잊어버리고 멋대로 생각하고 멋대로 행동하는 우리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영성에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 계속해서 17절 말씀에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은 자신이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해요.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야곱이 있는 곳은 허허 벌판인데 그저 돌멩이 하나 가져다가 베개 삼아서 하룻밤 잤던 그곳을 야곱은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계신 곳이 성전이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면 그 가정은 성전이고, 여러분의 일터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성전입니다. 우리도 성전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곳은 예배당입니다. 예배당은 예배를 드리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성전은 우리 자신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는 곳은 어디나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살아야 합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자마자 돌베개를 기둥으로 삼아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그런 의미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찾아와 만나주시고 동행하실 것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 서원을 마지막으로 올려드립니다. 예배 속에는 사실 하나님을 향한 결단이 있어야 되고 서원이 있어야 합니다. 결단과 서원이 없는 예배는 사실은 무의미한 예배입니다. 오늘 20절 이하에 야곱의 서원이 나오는데 세 가지를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길 것이라고 서원하고, 하나님의 전을 세울 것이라고 서원을 하고, 마지막으로 11조를 드리겠다고 그렇게 서원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줄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결단하며 하나님께 소원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물론 소원을 해놓고 지키지 못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다고 소원도 못 해보는 신앙인은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원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부담감 없이 살아갈 수는 있겠지만 신앙 성장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소원, 잘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에 큰 유익이 있는 것이 또 소원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예전 같지 않게 요즘에는 사순절을 그렇게 많이 지키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 기독교 절기의 가장 경건한 이 절기인 사순절에 내가 어떤 좋은 신앙의 목표를 세워놓고 그걸 지키려고 하는 그 노력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헌신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야곱이 이렇게 서원을 했는데 이 야곱의 서원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좀 논란이 있습니다. 한 부류의 학자들은 이 야곱의 서원을 아주 긍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만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참 진실하게 지금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해석을 하는 한 부류의 학자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부류의 학자는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야곱이 지금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야곱은 여전히 야곱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 21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여기 나오는 그 하시오면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문제로 삼습니다. 이 부분이 하나님과 흥정하는 장사꾼과 뭐가 다름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을 하셨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나를 지키며 보호해 주실 것이며 나를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모든 것을 이룰 때까지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면 하고 만일이라는 이런 조건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나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바람직한 좋은 소원이라고는 볼 수 없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저는 이 후자의 견해에 동의합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경험을 했지만 그 후로 20년 동안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가 가나안에 돌아온 이후에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 야곱은 아직도 온전한 변화를 이루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사람이 당장 변하지는 않습니다. 아주 천천히, 더디게, 아주 실망스럽게 그렇게 천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자신의 모습이 실망스럽고 한심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많은 변화가 필요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마침내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도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연약한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야곱을 찾아오셔서 그가 이스라엘이 되기까지 역사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그런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야곱과 함께 하셨던 이 베델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